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계속 이어서 열왕기상 말씀 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엘리야의 이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엘리사를 부르는 그 대목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했고 남왕국을 유다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그 엘리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7대 왕인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7번째 왕 근데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고요.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왕 그때 시대에 남왕국 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25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가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나머지 41년에서 나머지 3년을 이 여호사밧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 39년에 이 여호사밧이 섭정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아사는 살아 있으니까 왕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는 3년을 함께 통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25년을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8년은 또 누구랑 이제 나머지 8년이 아니라 나머지 5년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공동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25년 통치했으니까 20년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을 섭정왕으로 세워서 이제 통치를 한 거죠. 공동으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왕으로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그의 아들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했거든요. 다 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함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형태로 그냥 살았거든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이유와 동기는 육신과 세상의 풍조였었죠. 자신의 원함이었었죠. 다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었어요. 근데 아합 때에 엘리사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인데 남쪽의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에 대한 평가와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이렇게 대치돼서 극과 극으로 나옵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는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죠. 근데 그 뜻을 떠나서 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악하다, 옳지 않다. 저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고집하고 계속 그 길을 살아간 사람들을 악하다 하세요. 그래서 또 33절에 보면 그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심히 노하시게 하였더라. 왜냐하면 그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죠.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악한 삶을 살았을까? 왜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에게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 주변에 있었어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된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 주된 동기가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고 그는 그 충동에 이끌려서 죄악된 삶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갔죠. 충동에 이끌렸어요. 충동에 이끌린다는 것은 그냥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도 육신을 쫓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마치 자석과 자석이 만나듯이 찰싹 붙은 거죠. 그래서 연합돼서 충동된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간 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요, 역대하의 17장 3절에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합의 평가를 금방 보셨죠? 가장 악하다.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심히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자치, 믿음의 본을 흠모하고 그걸 쫓았습니다. 또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였죠. 그의 아버지 아사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선한 본을 따라서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였어요. 시편 13편, 제가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읽은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참된 행복이다,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그는 이랬습니다. 그의 계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그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 길을 고집하면서 계속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그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믿음의 자치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쫓아서요 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실을 거절했어요. 따르기를 원치 않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장 5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악한 행실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하셨죠?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부고 영광이고 안전이고 강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또 그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가 두려움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주변 모든 나라들에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감히 여호사밧과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스릴 그때에는요, 유다가 안정과 평안을,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점 강대하여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자신의 피난처요 힘과 능력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존귀 여기는 자가 존귀 여김을 받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결국 멸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멸시한다 하셨어요. 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대했어요. 그리고 14절에 군대의 수요가 나옵니다. 14절부터요 계속 군대의 수요가 나오는데 이 작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작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작은 수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군사의 수요가요 큰 용사가 30만 그리고 계속 열거됩니다. 15만에 15절에 28만 16절에 20만 계속 그 어떤 그때 지휘관들의 밑에는 이 사람들이 몇만 명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7절에 20만 명, 18절에는 18만 명, 19절에는 이 외에 나옵니다.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러니까 다 수를 세보니까 합쳐보니까 116만이에요. 116만 플러스 그 외라고 이 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대군이죠. 그리고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그 절대적인 병력을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요새도요 아주 강력한 요새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고 유다를 침공할 생각을 아예 못하고요 주변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그렇죠? 이제 열왕기상 20장, 저도 지난주에 19절까지 봤습니다. 20장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요, 이게 이제 지금 아합이 22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마지막 5년이 2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년 나오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0장 1절 보면은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그러니까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이에요. 그 왕이 그 모든 다른 주변의 왕들과 통합해서 보니까 주변에 그를 따르는 왕들이 32명이에요. 그 왕들과 함께 자기의 모든 병력을 총 출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침공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에 진을 친 거죠. 그리고 항복하라 했어요. 항복의 조건들은 뭘 제시했냐면요. 자, 5절 볼게요.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 항복 조건이 뭐냐면요, 항복하라 그래요. 항복하는데 그 조건이 내일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왕들과 신하들의 집에 가서 모든 은금과 그들의 보기 좋은 거 있잖아요, 아내들과 자녀들을 탈취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다른 것은 다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합니다. 다른 것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뭐라고 하냐면, 또 그 조건을 절충을 안 해요. 절충을 안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나 건질 만한 것이 없게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존말할 때 나의 항복의 요건을 따라라, 이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잿더미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이제 시작이 이제 침공하게 되는,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촉즉발의 그러한 이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아합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전에 선지자들은 뭐였죠? 바알의 선지자들, 뭐 아세라의 선지자들, 뭐 이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습니다. 이들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십니다. 13절에 보면은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약된 길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시고요, 그들이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약된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뜻밖의 복음의 말씀,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의 유경에서 건져내겠다 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그들은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겠다. 너희를 내가 건지겠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셔가지고요, 이들에게 그 수가 몇 명이냐면요, 보세요. 이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이제 구원을 약속을 하시고요. 14절에 보면 그러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근데 고관의 청년들이 몇 명이냐면요, 청년들을 모집하라 했거든요. 근데 수를 세 보니까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 고작이에요. 이 지금 보세요. 왕만 해도 베나닷이 이끌고 온 그 왕만 32명이에요. 그 왕에 따른 왕이 각 자기의 부하들이,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아합에 있는 청년 고관으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했는데, 청년 고관은 뭐라고 했는데 고작 32명 모았고요. 232명 모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백성,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이죠?
그들이 모을 수 있는 게 7,000명이에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요, 놀라운 역사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람 베나달 왕이요, 급히 말을 도망가요. 도망가고 이 전쟁에 승리해서 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한 거죠. 아합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죠. 그들의 병력의 많음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 22절에 그 선지자가 합니다.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먼저 보내시죠. 하나님 먼저 찾으시죠. 그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내신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방법이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죠. 그 약속되죠. 그 약속들이 실행되죠. 그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22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합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합니다. 이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도망갔지만 내년에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침공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왕은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말한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다음 해에 이 베나닷이요,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요, 그리고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다시 침공해 옵니다. 26절에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26절에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그랬어요.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다음 해에 베나닷이 침공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준비하라 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적은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았대요. 그런데 아람 사람은 그 땅을 가득 채웠다고 했죠. 대규모의 병력이죠. 그러면 이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해에 이들이 침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믿은 건지, 아니면 믿었는데 그가 그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게 고작 이 정도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이 그 전에 가뭄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되죠? 그가 병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적은 염소떼 무리 정도, 두 무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7,000명보다 적었을 수도 있고요. 그 수를 크게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람의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채웠다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싸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 약속의 이 말씀대로 또 아람의 큰 군대를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또 나타내셨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았는데 실상 어떻게 해야만 됐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이 아람 왕을 쳐서 진멸해야 했었거든요. 죽여야 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 아합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베나닷이 자기 앞에서 굴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목숨을 애걸할 때 자신의 마치 인자함을,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왕들이 인자하다 하더라. 그런 말을 듣고 또 그것을 자기가 또 인자를 드러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만함 때문인지 저건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거역하고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약조를 하고 놓아줘요. 그 약조가 뭐였냐면, 그 전에 이 베나닷이, 그의 아버지와 이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한 게 있어요. 그 차지했던 땅을 돌려주겠다,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조약을 맺고 이제 이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주거든요. 심지어는 너는 내 형제다면서 풀어줘요. 그런데 베나닷이 풀려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그 조약을 지켰게요, 안 지켰게요? 안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이제 그게 이제 22장이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던 거죠. 전쟁 없는 그 사이에 이 21절 이게 나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극적인 하나의 예화의 사건이에요. 사건. 왜냐하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아합 왕궁에 가까운 곳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 근데 아합이 그 땅을 탐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봇에게 그 땅은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땅으로 주겠다. 이 땅을 나에게 주라 했어요. 교환하자 한 것입니다. 아니면 팔든지 하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각 조상들로부터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구하게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 땅을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우리 조상의 땅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알아요. 근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돼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우라가 치민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 밥을 안 먹고 막 씩씩거렸나 봐요.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뭐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당신 누구냐고.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고. 왕답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해가지고요, 아합의 이름으로 그 나봇의 마을 사람들, 이제 높은 사람, 장로들이나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모함을 하게 만들어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게 만들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함을 하게 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자다, 저주한 자다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요, 성 밖에 내쳐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나봇의 마을의 귀족들과 이 장로들이요, 아합을 두려워해서 그대로 따라해요. 모함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말합니다. 아합에게 이제는 땅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죽었다 하더이다. 이게 나봇은 그래 아합이 좋아해요. 좋아해.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21장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를 또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조지의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하면서요, 아합과 그의 집과 이세벨에게 재앙, 저주의 말씀을 하고 합니다.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 그들의 중심, 그들의 어떠함들이 하나님 향한 태도와 믿음이 이것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었어요. 그들은요, 아합은 이세벨에게 충동되고요, 충동돼서 그와 함께 제약된 삶을 그냥 살았습니다. 따라갔다고요? 근데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요, 그의 악함대로 행동을 했어요. 나타난 결과, 그로 인해서 나타난 특징이 뭐였죠? 욕심, 탐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갖지 않으면 속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뭐죠? 술수, 공무, 야합이죠. 악한 연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을 사용합니다. 남용하는 거죠. 거짓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요. 그러면 모든 이 악함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강탈하고 이러한 것들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육신대로, 세상의 풍조대로요, 자기의 권력대로 자유롭고 탐대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죠? 하나님 정말 이것을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이 악함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이 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2장에 이제 3년,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그런 3년의 시점이거든요. 그 22장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3년 전 어땠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람 왕 베나다를 죽였어야 했는데 교만한 아합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베나다가 조약을 맺고 살려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베나다시 그랬고 조약으로 그 전에 이스라엘의 땅을 그들이 탈취한 게 있어요. 그것을 돌려주겠다, 회복시키겠다 조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언제 그랬느냐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흐른 거거든요. 실상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아람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것을 충족시키라, 실행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3년이 흘러간 거거든요. 그런데 22장에서요, 아람이 이 돌려줘야 할 땅이 있는데 그게 요단 동편에 길라라못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할 계획을요, 이 아합이 세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다의 왕이 누구죠? 여호사밧이잖아요.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둘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라라못을 우리가 침공하자, 그 땅을 회복하자, 원래 우리 땅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에 여호사밧이 화답한 말이 너무 놀라워요. 여호사밧이 악한 이 아합과 친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것인데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호사밧이 이 악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아합과 공모했어요. 연합했어요. 그래서 22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게 아합이 제안한 거거든요. 둘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합이 이런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때요? 군대가 강력하잖아요. 100만이 넘어요. 100만. 그리고 그의 성읍은 견고한 요새들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은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합이요, 여호사밧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참 놀라워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합과 여호사밧이 같을 수가 있냐고요. 다른 신조, 다른 사상, 다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섞여 있어요. 온통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랏 라모 전투에 함께 참전을 해요. 그 전투가 아합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아합이 거기서 죽습니다. 아람의 한 병사가 아합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활이요 아합에게 맞았어요. 쉽게 말하면 재수없게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그냥 재수없게 맞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겨냥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합이 이번에 죽을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함께 참전했잖아요. 참전한 자체도 놀라운 건데요, 이 아람 사람들이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았어요. 아합을, 그래서 여호사밧을 막 쫓아가요. 근데 여호사밧이 자기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소리 질렀다고 나오는데 뭐냐면 영어로 cried out이에요.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막 살려달라,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쫓다가요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그래. 근데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데 희한하게 거기서 안 죽이고요 돌려요. 쫓기를 멈춰요. 근데 나중에 왜 그랬을까 싶어서 말씀 보니까 역대하 18장 3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사밧을 쫓던 그 아람의 군사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이 겨우 부끄럽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여호사밧은 100만이 넘는 많고 강한 군대와 견고한 요새들을 가진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유다와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강한 나라의 왕이었는데도, 그런데 왜 악한 아합과 연합하여 먼저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부끄러운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부끄럽게 겨우 살아남았을까? 여기에서 이 전투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부끄럽게 죽어요. 그리고 그의 술의 병거에 그의 피가 묻잖아요. 피가 묻었는데 그 피를 씻는 어디서 씻냐면 누구죠? 라봇의 피를 씻었던 그 샘에서 씻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게 됐을까? 왜 친교를 맺게 됐을까? 그래서 결국 아합의 길로 따라가다가 이 친교로 인해서, 그 연합으로 인하여서 유다에요 여호사밧 왕에게 심각한 파멸과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단초가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 좋은 나라, 그 좋은 왕이요 아합과의 연합으로 인하여서요 자기 나라를, 자기 집안을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역대하 18장 볼게요. 역대하 18장 보잖아요. 이 길랏 라모 전투가 아합의 마지막이었잖아요. 이 전투가 일어나기 바로 2년 전이에요. 2년 전. 2년 전이면 언제죠? 아합이, 이스라엘이 3년 전에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 이겼고 4년 전에 한 번 이겼잖아요. 이게 연속 2년 동안 큰 승리를 거둔 뒤잖아요. 그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해거든요. 다음 해. 그러니까 길라 라모 이 마지막 전투의 2년 전이에요. 2년 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8장 1절을 보면 역대하.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요 아합의 가문과 혼인으로 인척 관계를 맺은 거예요.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 2년 후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 그 길르앗 라모 전투 바로 전이거든요. 이게 이 전투가 일어나기 2년 전에 혼인 관계가 맺어졌던 거예요. 혼인 관계가. 그러니까 아합이 베나다 이게 아람을 치고 두 번째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해거든요. 다음 해에 이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뭐냐면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딸 중에 한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아달랴라는 딸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요람인 이 아들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요. 근데 그 아달랴가 누구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지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여자예요. 이방의 사상을, 이방의 종교를 악랄하게 주장하고요.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아주 악한 여인이거든요. 이세벨이 아합을 망쳤고 이스라엘을 더 망쳤잖아요. 근데 그들의 딸인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인데 악한 여인인데 문제는 뭐냐?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그녀를 드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이 이 여호람이 아사바 뒤를 위해서 왕이 되거든요. 집에 뭘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뭘 넣은 거예요? 시한폭탄을 장치한 거예요. 무서운 일을 벌려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뒤에 이 아달랴하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 뒤에 전개가 되냐면요. 정말 이 유다가 거의 망해 갑니다. 그 해, 아합이 죽은 그 해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사밧도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여호사밧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전투에서. 그래가지고 좌절했는지 그때 이가 자기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요. 섭정왕으로 세우는 거죠. 물론 자기도 아직 살아있어요.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요 5년 정도 같이 있어요. 근데 5년 후에 이 여호사밧이 죽어요. 사망을 해요.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람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독 왕이 되잖아요. 그 요람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달랴. 그 8년을 요람이 통치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될 때요. 그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섭죠? 형제들을 죽이고 안전히 그 악한 길을 그 아내 아달랴에게 충동돼서 그 악한 길을 이 유다에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배하고 있던 에돔이나 림나 이런 나라들이요 배반하여서요 일어나요. 독립을 해버려요.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이겨버려요. 왕국의 모든 재물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여호람의 아들들 있잖아요. 왕자들 다 끌고 가버려요. 근데 그때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었어요.
아하시아라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요아스라고 하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아하시아, 요아스. 아하시아를 그때 한 살이었거든요. 걔를 남겨놓고 나머지는요. 근데 걔는 못 봤나 봐요. 나머지 애들은 다 끌고 가버려요. 아내를 또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후에 또 이 요람이요 창자의 중환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창자의 중환병이 들어가지고요 그 병으로 결국 죽어요. 8년 만에 죽어요. 죽고 나서 그 죽은 그 해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막내 아들. 그 왕이 되는데 제가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때도 아주 이제 복잡하게 되거든요.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제 제가 뒤에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근데 왜 아합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교하고 연합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잠깐만요. 뒷부분과 좀 헷갈려가지고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죽음 이후에 왕의 세력을 완전히 잡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아우를 죽였다고 했죠. 그리고 이 여호람에게 재앙이 내려가지고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나서 죽고 그를 위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같은 해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그때 누가 역모를 일으키냐면 그 역모 일으킨 때가 예후가 역모를 일으키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 방문해가지고 이 아하시아가 그때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뒷부분 이것과 헷갈려가지고 아까 한 살 그거는 기억해서 지우세요. 여호람의 아내였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 유다 왕국의 씨를 요아스 한 명을 제하고 이거 그때 요아스가 한 살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헷갈렸네요. 유다 왕국의 씨를 요아스를 외에는요 모두 진멸해요. 근데 이 요아스를 누가 감췄냐면 요람의 딸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인 요사부갓이라는 그런 이제 사람이 요람의 딸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감춰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죽여버렸거든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달랴가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손자들이에요.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아하시아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자녀들이니까 다 죽인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려고? 요왕이 되려고. 근데 그래서 6년 후에 나중에 이 요아스가 그 빼돌린 여호람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보앗이 남편이 이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아달랴를 죽이거든요. 좌우간 이러한 집안이 어려움이 계속 겪게 되잖아요. 그 원인이 다 어디서 왔냐면 이 여호사밧이 그의 아합과 혼인 관계로 관계가 형성이 된 혼인으로 인척 관계 형성이 된 거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여호사밧이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왜 그전에는 이스라엘 길로 행하지 않았고 거리를 두었는데 왜 아합과 친교를 시작하고 심지어는 혼인으로 인척 관계를 맺게 됐을까? 왜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왔을까? 스스로 황폐와 파멸을 자초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요. 여호사밧이 심각한 오판을 한 거예요. 외모로. 왜냐하면 바로 1년 전에 연달아 그 전에 연달아 두 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거든요. 누가 봐도요. 이거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사와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합을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아는 거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아합의
이스라엘의 지혜와 능력과 군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봤을 때는 그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거기에서 뭘 한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합과 함께 하셨다. 그 승리를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도우신 건데 마치 아합의 경건으로, 아합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합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서 이긴 걸로 이 여호사밧이 오판을 해서 아합에게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근데 이상한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길르앗 라모스로 가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할 때 여호사밧은 당연히 그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없어. 말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들 말고 없느냐,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이는 안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흉한 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때 여호사밧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간파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쟁에서 2번이나 이겼고 하나님 함께 하신 분명한 증거인데 하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기의 그거를 그냥 무방비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뭐라냐면 이번 전쟁에 가면 아합 당신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수가 400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막 그 사람들 다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하면 승리하신다. 무조건 나가다.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가야만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아합이 보라고 내가 말했지 않냐고. 이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흉한 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안 들었던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시드기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와가지고 미가에 뺨을 쳐버려요.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누가 너에게 갔느냐 하면서요. 뺨을 치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합은 뭐라냐면 이 미가엘을 감옥에 가둬라. 내가 평안이 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줘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미가엘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평안이 돌아올진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면서 이 아합은 전쟁에 나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이 이거 다 듣고도요. 다 보고도요. 전쟁에 나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실상 일대에 돌이켰어야 됐어요. 이 사람 생각에 너무 많이 와버렸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자기 며느리가 아달랴예요. 아달랴.
지금 아합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요 사인을 주셨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존재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럼 멈춰 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미가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 태도를 보고 이 중심을 보고 돌이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냥 허용해 버립니다. 돌이킬 용기가 없었나 봐요. 이것을 원상복귀할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따라가 버려요. 따라간 결과가 뭐였죠? 정말 파멸로 이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이라 할 때에 선을 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늦었다 할 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포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번은 벌써 지금 아들 며느리 들어와 버렸잖아. 결혼시켜 버렸잖아. 이제 어떡하라고. 에이, 이 사람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증거는 그때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겼잖아. 증거를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알면서 거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사인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을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버려 두는 거죠. 게으름도 있고요. 그리고 비겁함도 있어요. 정말 자신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거기서 멈춰서서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오늘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길에 벗어나서 악한 길을 쫓아버리면 악한 자와 연합하여 친교를 맺고 그의 길로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길이에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심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께 나아가서 그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기뻐하여 행동에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집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에 씻을 수 없는 화와 손실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를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또 이 여호사밧 일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